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레위기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구약 192쪽 레위기 27장 26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산책 34번째 시간, 오늘이 이제 레위기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레위기에 관한 말씀을 쭉 성도님들이 함께 해 오셨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구약시대의 제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절기, 이러한 구약시대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기가 쉽고, 그리고 쉽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잘 생각하면서 묵상하다 보면 이 레위기 말씀은 어느 말씀보다도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은혜의 보고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이번에 레위기를 산책하는 이번 기회가 레위기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리고 레위기 말씀을 통한 은혜와 깨달음에 한 발 더 깊이 내딛게 되는 그런 복된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서원 예물을 드릴 경우 무엇을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죠. 시대가 점점 물질 중심의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정신, 신앙보다도 물질이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이나 또는 공동체보다는 나 자신, 내 가족, 이렇게 내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향이 점점 증가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질도 나 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는 회개를 하거나 또는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물, 이러한 예물에 대한 생각, 또 그것에 대한 의미, 이러한 것들은 그만큼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깨닫는 의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은혜, 이런 영적인 은혜에 대한 인식이 물질이 점점 강조됨에 따라서 약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 없이는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일수록, 그리고 중요한 관계일수록 이 말로만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물질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그냥 말 몇 마디로 끝나지 않지요.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면, 그리고 자녀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있으면 있고 뭐 없으면 없는가 보다 이렇게 되지가 않지요. 보다 더 마음을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마음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하나라도 더 무엇인가를 더 해주려고 하고,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움직이는데 이 마음이 따로 움직이질 않아요. 이 마음은 보물, 물질과 함께 움직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 물질이 실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답게, 그리고 바르게, 성숙하게 잘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 또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그리고 복되게 사용되기를, 바르게 사용되기를, 귀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양하게 서원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사람도 가능하고 가축도 가능하고 집이나 땅 등을 하나님께 서원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서원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일천번제를 서원하고 일천번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몸으로 섬기는 걸 서원하고, 예를 들면 뭐 교회 청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몸으로 섬기는 것을, 또 어떤 분은 절기 때마다 헌물하는 것을 서원하고 그것을 지키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서원, 즉 맹세와 관련해서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마태복음 5장 3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라고 하는 것이 맹세 여부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 즉 서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꼭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서원을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실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감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죠. 특별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말한 것은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레위기에 있어서의 마지막 내용으로 서원할 수 없는 예물, 서원할 수 없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서원할 수 없을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경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서원할 수 없는 예물, 첫 번째는 첫 것입니다. 첫 것입니다.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가축 중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것, 그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서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는 겁니다. 서원해서 드릴 수도 없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 첫 것은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우 첫 자녀, 첫 것은 금전으로 환산을 해서 성소세겔로 은 5세겔, 은 5세겔, 이것은 5세 이하의 남자아이의 노동력을 산정한 것인데요. 이 은 5세겔을 드리도록 민수기 18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것,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첫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곡식의 경우에도 2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수확하는 곡식단의 첫 곡식단,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처음 것, 마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만물,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도님들 중에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직장 생활에서 받은 첫 번째 봉급,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귀한 모습입니다. 액수나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 그런 영적인 태도, 이게 귀한 거죠. 이것이 귀한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자세는 잘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복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세, 그런 태도,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 삶을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 이런 신앙이 앞으로도 잘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원할 수 없는 예물, 28절부터 29절을 보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은 소원할 수 없는 예물입니다. 이것은 소원 가운데에서도 가장 무거운 소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호와께 드려진 가장 거룩한 것, 여호와께 드려진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는, 취소하지도 못하고 영원히 성소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28절,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이 헤렘, 이것은 헌정된 것 혹은 박탈된 것, 이런 의미인데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18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또는 민수기 2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 여기서의 이 백성은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인데요.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헤렘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헤렘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경우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로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서원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기보다는 이것은 사형 선고와 같이 재판의 판결로 혹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에 따라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경우에는 죽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긴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읍 전체를 진멸하도록 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헤렘에 해당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서원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이른바 거룩한 전쟁에서 적으로부터 포획한 전리품 같은 것입니다. 헤렘으로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그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 죽여야 합니다. 물건은 모두 태워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법을 어길 경우 가장 큰 벌을 받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이 아간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서원하여 드린 것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라고 명하신 것, 이러한 것은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더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또는 더 안 좋은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박탈된 것, 헤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지혜도, 그 어떤 계산도, 술수도, 심지어 열정도, 헌신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맹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선하심, 의로우심, 옳으심, 영원하심에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 고백입니다. 절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알므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원에서 드릴 수 없는 예물, 11조입니다. 30절부터 3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땅의 소산물, 곡식이든 과일이든 땅의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서원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멋대로 처분될 수도 없습니다. 물으려면, 취소하려면 그 11조의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해야, 그래야 물을 수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나 양과 같은 짐승을 구별해서 11조로 드릴 경우에는 짐승이 지나갈 때 10번째 짐승마다 11조의 제물로 정해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구별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교환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임의로 교환할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마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11조는 성전 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의 사례비나 또는 교회 사역, 예배와 같은 교회 사역이나 교회 관리 이를 위한 경비에 해당이 되겠죠. 또한 이 11조는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지요. 이런 레위인들 그리고 고아와 객 그리고 과부를 섬기고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하는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11조를 3년마다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뭘까요? 11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그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 모든 소득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본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1조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바꾸거나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요, 11조 생활을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얼마 안 되니까 11조 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점점 11조가 커져서 나중에는 큰 금액을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11조를 다 내자니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걸 내면 교회에서도 티가 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도 그렇게 교회에도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좀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이 11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1조로, 일부는 구제헌금으로, 일부는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11조를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또 일부는 자선단체 기부하기도 하고요. 그 11조 안에서. 여러분, 11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요,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적게 드릴 바에는 안 내는 게 낫다 이러면서 안 하시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바른 11조 신앙이 아닙니다. 바른 11조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분히 사람을 의식한, 사람을 신경 쓰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11조는 적은 것, 많은 것 관계없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분들이 11조에 대하여 성경적인
그리고 온전한 그런 11조 생활이 바르게 잘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34절은 이제 레위기의 전체 말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백성 곧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면 복되기 때문에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부탁이 아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설교도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신실함이 한편으로는 점점 상실되어 가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레위기 산책을 이제 마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레위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또 그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소원하여 드릴 수 없는 예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모든 것의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은 첫 것을 귀하게 의미 있게 여기심을 저희들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저희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래서 특별히 11조의 예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감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에 아름답고 바르고 복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